네,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죠. 성도가,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성도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성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성도에 대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성도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지 이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녔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이 성경적인 신앙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성도라는 명칭은 얼마나 놀라운 명칭인지, 얼마나 복된 명칭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내가 복받은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을 할 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 나는 성도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사람이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고요. 또 존재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성도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고 간다는 얘기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혼자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찌하다가 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서 나 혼자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어떤 성도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좀 기도하고 좀 그러면 좋지 왜 자꾸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고 그걸 귀찮게 하느냐.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기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요. 서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자,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아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들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짝사랑. 짝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강조했어요. 그 외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반복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을까요? 또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했을까? 오죽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라.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로 용서해야 될까요? 쟤만 잘못했는데 쟤만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우리는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돼요. 용납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서로 받아주고 실수하는 것 또 좀 잘못하는 것 있더라도 서로 받아주고 또 피차 용서하고 이래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 또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처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려움 중에 처하면 병이 들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어떤 기도?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통하고 또 서로 잘못 있을 때 용서하며 용납하며 격려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교통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고, 이런 성도의 교통이 풍성할 때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또 나 혼자서는 못 이길 것을 함께 가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성경에서 얼마나 귀하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의 의미가 뭐냐? 이걸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교통하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함으로 교통하고, 서로 돌아보라.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봄으로 교통하고, 또 서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교통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교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이 성도 개개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한 마음이 됨으로써 무엇을 이룹니까? 11절 1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했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신앙,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세력들, 또 불신앙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면서 또 게으른 사람은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함이 보여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성도의 교통이 왜 중요한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16절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각 지체들이, 성도들의 지체들이 함께 역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절대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려고는 안 돼요. 뭐 좀 마음에 안 맞는 것 있죠.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거리를 두고
에이 그냥 나 혼자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조용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통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교통하고, 서로 돌아봄으로 교통하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 교통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교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단으로부터, 불신앙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교인 가운데 하도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난로가 있어요. 근데 옛날이니까 갈탄 아시죠? 예, 갈탄을 떼는 난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난로에 갈탄을, 거기 다 불이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난로에는 불 붙어 있는 갈탄을 집게로다가 하나씩 끄집어서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 불 붙었던 게 꺼지지 않습니까? 그 자꾸 꺼내니까 그 신방을 받은 분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불 꺼지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 신앙도 마찬가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지 불붙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신 신앙은 꺼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지, 서로 교통하며 신앙생활해야지 우리의 신앙도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서로 교통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쌩하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함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교제가 중단이 됐어요. 이게 교회 위기입니다, 사실. 그럴수록 서로 전화하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돌아보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의 교통을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전화하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복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